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고난 중에 영광을 본다. 우리는 고난 중에 영광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일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 일에 실패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하는 어떠한 일이 참 잘 되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의 폭이 넓어지면 저주요 불행이요 낭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감정과 말이 나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된 일을 잘되었다 하고 잘된 일을 기뻐하고 안 될 일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믿지 않는 자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낭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도 이 축복과 어떤 불행, 낙담할 일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좋은 일이 있고 찬양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해라. 그러나 불행한 일이 있다면, 실패했다면 낙담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축복을 바라보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지만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원망하고 낙담하고 그 낙담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겪는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어떤 실패는 불행이요 저주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한 사람들 축복을 받은 가시적인 축복을 축복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패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축복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주보와 전도지를 돌릴 때 어떤 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은 내가 믿을게요. 어디 한번 내 눈앞에 예수님을 보여줘 보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크리스찬 교회 오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꼭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나 또는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사라져버리면 불과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똑똑해 보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굉장히 무지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세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의 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눈에 보이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본 자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 들어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선조들이, 내가 아는 이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보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보이는 것을 믿는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적 권위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는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들은, 그 사실을 본 자들에게 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정작 내 현실의 삶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왜 이 삶은 이러지? 왜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러지? 전혀 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 중에 거하는 삶에 연속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어떤 괴리감, 그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소망에 찬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내 인생이 형통할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낙담했어도 나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그리고 오늘 기도의 응답만 붙잡으면 나가서 만사 형통할 수 있을 거야. 때론 이런 느낌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지만요,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실패의 연속, 더 고난이 많이 겹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혼란스러움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 대단한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런데 왜 나와 함께 하시지는 않을까?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이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은 것, 내가 보고 들어서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정작 그 믿음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이 혼란이 왔다는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이 신앙의 방황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8절 후반부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브리스는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신적 권위는 맞으나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뤄진 구속은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은 단회적이라는 사실이 맞지만
아직이라는 개념 안에서 아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형통해지는 그런 일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만을 축복으로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소망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백이 믿음이요, 진짜 백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이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먼저 낮아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장차 오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는 당시의 히브리서의 그 회중들이 듣기에는 참 아주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면, 정말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실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왜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에 오셔서 패배와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그 논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 구원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헬라어로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구원주라는 느낌은 영웅, 히어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대단한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누가 봐도 힘없고 누가 봐도 약하고 누가 봐도 비참한 일을 왜 행하셔야 했는가?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일에 굴복하는 일을, 그런 연약함을 보이셔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시편 8편을 인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러한 해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 단시간에 설명하고 풀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이 시편 8편에서의 내용은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온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는요,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 인간을 얼마나 낮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런 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배려와 그 사랑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일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며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 못한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높으심을 보라, 예수님의 크심을 보라, 너희들은 그것을 찬양하라 라고 매듭지으면 좋을 텐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과 같은 존재로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은 잠깐 방문하시고 인간들이 어떤지 잠깐 짧게 체험해 보려고, 어떤 고통의 맛을 잠깐 간을 보려고 하는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낮추셔서 인간의 그 고통과 연약함의 심연 속으로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린 그러한 결정과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높으심을 보고 그 권위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오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낮아지심을 선택하며 모든 것을 감내하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보내시어,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보내시어 정말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그 낮았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게까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높으신 예수님을 보고 높고 거룩함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그 낮아지심, 고통 가운데 거하심을 똑바로 보아라.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회중들이 그런 논리적인 마찰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고도 솔직하게 히브리 기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최종적인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신 그분께, 그분의 고난은 영광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환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을 보낼 때, 그 문제의 해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한낱 어떤 고행주의적인 어떤 고난을 통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9절까지 히브리서의 기자의 어떤 수사학적인 기교를 좀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지 우리에게 그래서 보이는 것은 현실의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것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에 보이는 영광을 주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고난을 받으심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에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무슨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한낱 비참한 죽음을 겪는, 그리고 아주 처절한 그러한 죽음을 겪는 그 죽음 앞에 무슨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그 고난이 영광과 존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전환이 생겨야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고 저것을 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실패하면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너무 실망이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아직은 좀 유아기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서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곧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실망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로지 영광만 보기를 원했고 그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만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낮아짐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실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가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시는, 침례를 받겠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요한은 만류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그 세례를 거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세례를 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이 낮아짐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다, 온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고통의 합당함과 그리고 고통의 온전함은 도덕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과 사명의 온전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곧 구원의 구체적인 재기능을 하기 위한 그분의 순종과 그 사명의 온전함을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낮아지심을 선택하시고 그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기까지 오신 그 고통을 볼 때 그 고통이 곧 영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영광만 누리다가 천국 갈래요.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고난을 받고 나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 이 말고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 그리고 인생의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영광이라 말하면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비난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과 권위와 자부심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요, 정말 기뻐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파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지 않고 계시거나 방관하고 계시거나 그건 너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값싼 자비나 값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동참하십니다. 진정으로 아파하시고요, 진정으로 그 일을 같이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중에 고난을 만나셨나요? 마음이 아프고 찔렸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아픔 누구도 몰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내 가족도 몰라. 이 마음 누가 알아줄까? 누구한테 털어놓는다 한들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내 이 속마음 누가 알아? 라는 생각으로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한스 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떠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와서 그 고통을 동감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귀찮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신음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외로움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앞에서는 위로하고 그 일을 가지고 뒤에서는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며 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아픈 것을 위로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눈물을 그치게 하는 감정선의 이동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심으로 같이 나누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참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절망이고 이제는 못 일어날 그러한 낙담스러운 상황만이 아니라요, 그러한 상황을 겪어도 그것은 우리의 미래적인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가 지하 단칸방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방 한 칸 있는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타워 팰리스, 그 강남의 그 유명한 타워 팰리스 꼭대기층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어떤 확정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단칸방에 살아서 너무 절망스러워, 너무 소외감 느껴 라고만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어깨 피고 있을 거예요. 나 내년이면 타워 팰리스 간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소망을 어떻게 그런 타워팰리스 따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동참하는 그 고난은 미래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고난을 고난만으로 바라보시면서 못 일어나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 미래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땅의 조막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에게 주실 그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서나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슬퍼하고 절망하다 보면 찬양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장이 영광의 미래를 동시에 선물하신 것을 믿는다면요, 고난 중에 우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집에 박혀서, 지금 온라인 성도님을 향한 어떤 겨냥하는 말은 아닙니다. 집에서 웅크려 앉아서 나 예배당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예배 안 할 거야, 찬양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낙심했는데 찬양하면 뭐해, 찬양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중에 영광 보여신 하나님 앞에요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부정한다면 그 받은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라.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 가운데요,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그 일을 행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학식과 그리고 부와 명예와 신분을 다 버리고 오히려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이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내 영적 파워가 세졌고 내가 많은 은사와 권세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죽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당회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회자 목사님 역시도 어떠한 목회를 하다 보니 어찌어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인 줄 알았지만 그것을 알고 동참했다는 사실을 저는 삶의 증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고난인지 뻔히 알지만 그 일의 순종과 우리의 각자 제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를 들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비참한, 그리고 인간적인 희생, 그리고 인간적인 어떠한 긍휼함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곧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바울이 만난,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고난받으라. 주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날마다 지는 십자가가 그 영광임을 알고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님 영광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축복으로 보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담해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고난 동참하는 너를 내가 위로하겠다. 그날 날에 나를 만나게 될 날에 천사보다 낮아진 내가 다시 와서 모든 만물을 발아리 둔 그 권세를 행할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다시는 그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내가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축복에 대한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전환해서요, 우리가 고난 중에 영광을 본다. 오늘 제목, 우리는 고난 중에 영광을 본다. 이 믿음이 참 우리 안에 실제의 삶으로 적용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늘 기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만이 아닌 영광을 보게 하신 믿음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나를 일으키시는 새 힘과 위로로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늘 그리스도에게 매어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날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